맞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4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언약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은 주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사건도 이루셨고 계시록 5장 6절에 강교한 야곱, 이 역사도 재현되는 역사를 따라서 실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의 이 실상도 주님이 이루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도 사함받고 영계 보좌에 가게 되겠습니다. 5장 8절을 통해서 내생물과 금대접의 역사가 실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창세기 3장 24절에 구름과 하얀검의 비밀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름과 하얀검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고 영생하게 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비밀도 열어주셨고 또 사막나무 바벨론의 비밀도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 사막나무의 이 비밀을 알아야지 됩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큰 음녀의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라고 했고 큰 음녀의 손에 있는 이 금잔이 예레미야 51장 7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온 세계가 이 금잔을 마시고 다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금잔에는 음행의 포도주가 있고 음행의 포도주로 땅의 음녀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의 목자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해 있다. 음녀 아래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한 구절 놓고 해석이 다 다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샛별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것도 연구해서 인간이 연구한 그 지식, 그 교리가 그 성경 한 구절 놓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놓고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종파가 팥뿌리처럼 다 갈라져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언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세언약은 실상은 실상대로 가감하지 않고 진실하게 증거하며 예언은 예언대로 가감하지 않고 진실하게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깨달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계시록의 이 사건을 증거하면서 설이 난무하고 추측이 난무할 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자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 먹게 해주시겠다. 이기는 자는 영계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겠다고,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는 살아서 영생을 맛보게 되고 살아서 주님 만나고 살아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 진리를 사모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아낌없이 영계에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추수 때이며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곧 심판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죠. 네. 가라지는 불사르게 묻게 되고 심판받게 되어 있고 알곡만이 곳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됩니다. 이제는 계시의 말씀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피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 다시 유월절 양식을 먹게 되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 이 세상사가 다 정해져 있고 생사화복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운명을 사람이 바꾸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일생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사망을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하셨죠.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복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계 보좌에 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증거할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벨론의 비밀, 선악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또 다니엘 7장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3절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네, 13장 이 성소 이 방마당의 이 역사는 예레미야 51장 51절에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왔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 이 방마당 하나님의 백성 육의 자녀들을 이방에게 원수에게 바벨론에게 붙이는 이 역사는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왜 성수를 버리시는가? 육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육의 자녀들을 그 이방을 몽둥이 삼아서 그 때리시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쫓겨나는데 큰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죠. 그 큰 용에게 보좌 능력 권세 받은 자가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들어오게 되었죠. 네, 바다에 짐승이 있는가 하면은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그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 이 짐승은 그 방마당의 장막의 백성이죠. 그래서 12장에도 용의 꼬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짐승의 꼬리 된 자가 장막의 백성 중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땅의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뿔 가진 이 땅의 짐승은 누구를 위해서 세워졌어요? 짐승과 우상 또 용을 위해서 이 새끼양같이 그 용처럼 말하는 그 땅의 짐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짐승에게 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 상했다가 죽었던 상처가 나은 머리 상한 짐승, 처음 짐승, 바다의 짐승을 위해서
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경배하게 만들죠. 예, 다 짐승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안에는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붙게 한다 했죠. 이 불은 짐승의 불이죠. 짐승의 말이요 짐승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짐승의 말 짐승의 교리를 하나님 백성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던지는 그 불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네, 성령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짐승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땅에 붙게 하고,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고 42달 동안에는 짐승이 인도하는 대로 다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42달은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42달이 지나게 되면은 15장 5절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되고, 증거장막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대접을 쏟게 되면서 16장에서 대접을 쏟게 되면서 마태이 22장에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육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살리는 그 역사, 회개의 역사가 16장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고, 이 바벨론에 속한 심령들도 계시록 12장, 13장 사건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자들이, 비유비사 아는 자들이, 바벨론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바벨론의 안에 있는 심령 가운데서도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계시록 17장 24절에 어린 양이 빼내고 부르신다 했죠. 네,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8장 4절에는 하나님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고 빼내서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때는 속히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겠습니다. 속히 이루어지는 때. 그러면 이 계시록 13장에 들어오게 되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과 계시록 12장에 들어온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누구냐? 바벨론이며 선악나무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미워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둘 때까지는 이 큰 용이 온 천하를 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꿰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꿰는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선악나무 과실을 따먹게끔 되어 있어요. 선악나무 과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라고 했죠. 또 다니엘 4장에는 선악나무를 보니까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잎사귀는 교인들을 또 잎사귀로 비유했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다 했죠. 땅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나무, 그 바벨론의 비밀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왔던 그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은 무너졌지만은 그 바벨론을 비유 빙자해서 영적 바벨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 7장을 들어서 짐승의 이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 선지자가 BC 553년경에 밤에 이상을 보고 기록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 이상도 다 깨달아서 이 말을 마음에 감췄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이 선지자가 다니엘 7장 28절에 이 말을 마음에 감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육적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 육적 바벨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하나님 백성을 사로잡았는가? BC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1차 침공을 할 때는 다니엘 선지자도 1차 포로로 잡혀갔고,
또 BC 597년에는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2차 침공할 때는 또 에스겔이 바벨론에 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3차 침공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BC 605년에서부터 BC 539년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할 때 그때에서부터 이제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539년까지를 이제 70년으로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0년의 이 포로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BC 553년경에 본 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신실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각각 모양이 다르다 했습니다. 다르다. 신천지는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을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증거가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증거가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짐승은 누구인지.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네 왕을 네 짐승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럼 다니엘 7장 우리가 4절 보겠습니다. 4절 네 짐승에 대해서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철이 가진 짐승을 보게 되었습니다. 짐승.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자. 그러면 7장은 다니엘 선지자가 이상을 받고 다니엘 2장의 큰 신상은 누부갓네살 왕이 그 이상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자가 바벨론 왕이며 다니엘 2장에서는 곧 정금이 바벨론 왕이라고 했죠. 다니엘 선지자가 왕은 곧 금머리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금은 곧 7장에서 사자를 말하고 바벨론 왕을 사자로 비유했다. 두 번째 7장 5절 보겠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다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있다. 핵심되는 것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책자에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요 실상이기 때문에 책자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있다 했는데 이 곰과 같은 이 짐승은 메대와 바사를 곰으로 비유해서 그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다는 것은 메대와 바사가 정복한 애국과 리디아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셋째 짐승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짐승 6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표범과 같은 짐승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 넷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머리 넷,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이 이제 나라를 제패하게 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33살쯤에 죽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네 나라로 분열이 되었고 네 친구,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분열된 것을 이 머리 넷으로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짐승이 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짐승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처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그 권세,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0절에는 그 넷째 나라가 나오죠. 다니엘 2장에도 보면은 종아리가 곧 철인데 이 철이 곧 로마라고 했죠. 로마, 철 같은 나라가 로마인데 이 로마를 다니엘 7장 7절에서 8절에는 철이 가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철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사람의 눈도 있고 사람의 입 같은 입도 있고 큰 말을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로마에 의해서 헬라가 망하게 되었고 헬라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가 망했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실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넷째 짐승에는 뭐가 있어요? 열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 다른 짐승과 달리 넷째 짐승에는 열 뿔이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열 뿔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 왕을 통해서 메대와 바사를 삼킬 것도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8장에는 다른 비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8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숫 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네,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습니다. 이 순양이 두 뿔이 있는데 두 뿔이 꺾이게 됩니다. 땅에 엎드러뜨림을 당하게 되고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양은 순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고 그것에게서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순염소는 왜 뿔이 있습니다. 근데 강성하여 갈 때에는 이 뿔도 꺾이게 되고 그 대신에 그 뿔 대신에 네 뿔이 현저한 네 뿔이 나오게 되어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순염소를 알아야 되고 순양을 알아야 됩니다. 순양이 누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네, 두 뿔 가진 순양은 누구라고요? 메대와 바사. 나라 이름까지도 다니엘 선지자는 받았죠?
예, 메대와 바사,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이 두 뿔을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중에는 곰으로 비유했죠. 예, 곰 같은 이 짐승이고 메대와 바사예요. 메대와 바사는 곧 순양을 통해서 두 뿔이 꺾이게끔 돼 있어요. 이 순양은 헬라 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순념소는 헬라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념소. 그래서 이 순념소는 헬라 왕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었죠.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이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 깨달아서 그 말을 마음에 감췄다고 했습니다.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고 헬라에게 순념소에게 두 뿔이 꺾이게끔 메대와 바사도 망하게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절 보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네, 바벨론이 너무나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바벨론, 그 교만한 그 바벨론도 멸하기로 뜻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해서 메대 왕들을 통해서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메대 왕들을 격발해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수하는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계시록에도 영적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누가 또 예언했어요?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또 깨달아서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에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 큰 성 바벨론은 곧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선한 나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데 이 귀신이 오늘날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벨론의 비밀을 성령의 자녀에게는 알려주시는 거죠. 네. 선한 나무의 그 정체를 알려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넷째 짐승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이 로마까지는 다 그 신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넷째 짐승에게서 10뿔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열지 못하죠. 이시 10개국이다. 그렇게만 풀었습니다. 이시 10개국이 넘죠?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네,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려주는 거죠.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또 무엇으로 됐어요? 노수로 발톱이 되어 있습니다.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죠.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발로 밟고 부서뜨린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머리에는 뭐가 있다? 열뿔이 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종아리요, 넷째 짐승, 철이 가진 짐승이라고까지는 증거를 했지만은 열뿔에 대한 이 실상은 이시 10개국에 맞지 않습니다. 또 신천지 총회장은 이 바벨론, 메대와 바사, 또 헬라, 로마를 네 짐승으로 비유했는데 이 네 짐승을 계시록 13장 1절에 있는 7머리 12가지 짐승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세계 관심사 41, 42페이지, 진상원 196, 197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역사를 잘 모릅니다. 계시록도 안 맞게 때와 법을 변개도 많이 했지만은 역사를 모르고 이미 역사적으로 실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로마를 가지고 13장의 짐승이라고 하면 맞겠습니까? 안 맞죠? 네. 또 13장의 짐승을 청지기 교육원으로 맞췄죠? 네, 청지기 교육원은 7별을 멸망시킨 사건이고 계시록 13장은 때와 시점이 실상 인물이 다르다. 언제 나타날 사건이에요? 두중인과 남자 이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이 하이라이트예요. 계시록에서는. 왜냐? 예수님이 육체를 타시고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남자의 육체를 타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자아이 되고 싶어서 남자아이라고 나왔잖아요. 신천지 총회장도 그렇지만은 근데 많은 선지 사도들이 12장과 13장을 포커스로 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 12장과 13장.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했죠. 네, 가감하고 12장의 남자아이라고 하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다 했죠. 네, 어린 양이 오셔서 말씀을 기록된 순리대로 이뤄나가시고 계신다. 지금은 5장 8절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보좌의 내 생물을 보내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죠. 네. 새 노래를 부르고 또 새별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다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네. 네, 넷째 짐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넷째 짐승 여기에 보면은 셋불이 빠지고 그런 내용들은 계시록에서 안 나와 있는 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이건 실상이 이루어져야만이 자세한 걸 알 수 있죠. 네, 큰 말을 한다는 것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을 계시록 13장 5절에 큰 말과 첨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들어온다고 했죠. 계시록 13장에서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7머리와 10뿔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0뿔 계시록 시대에서 12장에도 10뿔이 또 등장하죠. 이 10뿔이 누군가 알고 보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죠. 예, 우리가 이 넷째 짐승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7장 21절에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라고 하면은 계시록 13장 7절이죠. 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했죠. 예,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계시록을 다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계시록을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7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네,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했죠. 넷째 짐승 철같은 나라는 넷째 나라. 다니엘 2장에서는 종아리라고 했습니다.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고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만 보겠습니다. 열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2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내가 본 열불은 누구다? 열왕이다. 임금처럼 일시 동안 권세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불은 열왕이다 라고 했어요.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말씀까지 다니엘 선지자가 다 예언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까지는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이 넷째 나라에서 열불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2장에서는 열발가락이라고 했고 7장에서는 열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열발가락을 누가 치게끔 되어 있어요?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게끔 되어 있죠. 여러 파장의 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불려간 것이 없게 된다고. 그래서 우상의 발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거라고 예언해놨죠. 계시록의 사건을 예언해놨다. 영적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이. 다니엘 2장 44절에는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된다고 했죠. 진리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진리가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는 이 역사도 주님이 이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용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용이 잡힐 때는 분명히 때가 정해져 있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그때 용을 잡아서 완전히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저갱에 완전히 가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용이 온 천하를 꿰고 있고 오늘날에도 이 선악나무 바벨론이 꿰는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호시탐탐 입맞지 아니한 자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말씀을 깨닫고 입맞는 자들은 절대 미혹받지 않는다. 바벨론을 쳐서 멸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사역을 5장 8절에서 10절에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받는 거죠. 이기는 자는 만국을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권세를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휘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흘러 나오게 되죠. 불이 곧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에게 시위한 자는 만만이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는 죽은 자들도 다 물어내서 하고 심판 때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흰 보좌는 백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물론대서 하고 이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 때 다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죠. 죽어서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그래서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좌 앞에 서게 되어서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또 행하는 거, 모든 거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기록해 놓으셔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아서도 죽어서까지도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언약 한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백보자 심판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 7장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졌어요? 책들이 펴져 있더라 했죠? 예, 왕자가 놓이고 항상 옛적부터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때는 곧 어린 양이 아들이 먼저 와서 원수가 불갑을 발등상이 되게 하시고 천년 동안 왕권하시고 다 회복을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에 계시록 4장 영계 보좌 장막이 내려오게 되어 있죠? 네, 항상 옛적부터 계시니가 자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다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이 지금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밤의 이상을 다니엘 선지자가 봤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항상 옛적부터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뭘 줬어요? 그에게 권세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셔요?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죠? 아들에게 다 모든 정권을 이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을 누가 맡았어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계시의 말씀, 약속된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믿는 자가 성령의 자녀죠? 초림 때도 누가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었죠? 예,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구주가 오셨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믿음 가진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믿음 가진 자가 복된 반열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예, 믿음. 그래서 그의 나라는 누가 백성, 나라, 방언으로 누구를 섬기게 해요? 다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한다 했죠? 그 나라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패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두 번째 주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말씀을 다 이루시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도 회복하시고 성령의 자녀도 찾으시고 또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을 용잡기 위해서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새언약 한 자가 입맞은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입맞지 않으면 교인이에요. 성도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하고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했죠. 이 성도들이 몇 장에서부터 나와요? 계시록 말씀이 처음으로 이루어질 때는 5장 8절이죠. 함은 성도의 기도다. 5장 9절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이 나라와 제사장 삼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나라와 제사장 삼겠다고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리라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중의 남자이 시대도 성도들이 나와야 되죠. 우상에 발을 친 돌은 뜨인 돌은 누구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예수님을 보배로 온 산 돌이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돌이면 우리도 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긴 자가 입맞은 자가 산돌이 되어서 우상에 발을 치게끔 되어 있다. 우리도 우상을 타파하는 사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상을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만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죠. 예, 유리바다에 22절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누구를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억울하게 죽은 그 핏값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성도가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네, 너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심판을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하셨다라고 하셨죠? 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죠? 네, 모든 그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종말을 처음부터 다 구해놓으셨죠? 네, 모략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초림에는 예수님이 구주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죠?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용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서 아버지께 바칠 것을 드리게 될 것을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7장 27절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미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이세가 누구에게 붙임받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에 붙임받는 거죠. 권세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게 된다고 약속하신 대로 어린 양이 계시의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지금 성령으로 오셨다. 오셨으면 몇 장을 이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네, 정확하게. 이제 마지막에 다니엘 4장 37절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바벨론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했고 다니엘 선지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종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한 일이 다 의롭다라고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친송하고 존경한다 했죠? 누가 그랬어요? 바벨론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깨닫는 자들이 바벨론 안에서도 많이 회복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교만하게 하는 자들을 능히 누가 낮추셔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다 또 못 들어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기 7장에 그 연도를 또 설명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605년에서 539년에 망하고 그런 말씀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이 17장까지만 이루어졌다, 18장 바벨론이 안 무너졌다 하면서 말을 바꿨죠. 예, 그렇다면 19장이 백마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도 저렇게 나가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역의 말씀을 꼭 들어보는 자는 예, 복된 반열에 꼭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